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주 하나님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은 안 일어나고 없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질병에 대해서 또 미리 지금 대비해 놓기 위한 상품이죠. 그래서 노후라든지 또는 질병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많은 종류들의 그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러한 보험을 딱 이렇게 들어놓으면 마음에 훨씬 불안감이 덜하고 또 안정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지나치게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해서 과대 광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를 둔 자녀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에 자주 이렇게 노출되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학원의 광고지를 보면 또는 소개를 할 때 엄마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우리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서두르세요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런가 보다, 지금 교육 안 시키면 우리 아이가 뒤처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한때 예전에는 아이들은 3살 되기 전에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돼, 무의식 속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막 조기 영어 붐들이 막 일어나게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아이가 4살만 돼도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늦었다, 이제 늦어서 나중에 국제 미아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요즘도 많은 우리 주부님들 또 우리 사람들 보면 이 공포 마케팅에 낚이는데요. 홈쇼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딱 5분만 보고 있으면 낚이게 됩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그 목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마감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 물량 얼마 없다, 이거 빨리 사야 된다, 지금 전화 이번으로 걸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독촉하는데 그걸 한 5분만 보게 되면 어느새 이렇게 전화기를 들게 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포 마케팅, 이 불안 마케팅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이 장기화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불안, 또 두려움, 그리고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무엇보다도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 이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정세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막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정치인들은 이 공포심을 부추겨서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서울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도 보면 조그마한 강아지일수록 더 소리가 크죠. 왈왈 쥐어 짖고. 그런데 큰 강아지는 별로 짖지도 않습니다. 저 맹수 중에서 사자를 보십시오. 언제 짖던가요? 짖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용기가 있는 자는 짖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라도 큰 소리 치는 분은 있으면 거기다 맞받아서 계속해서 자기도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아이고 무서워서 저런구나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은 또 한 번의 이 폭풍의 위기를, 두려운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폭풍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의 이 폭풍은 4장과는 좀 다른 국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그 배를 함께 타고 가십니다.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만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6장에는 제자들만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있은 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막 흥분합니다. 와, 이제 됐다, 이제 뭔가 해보자. 흥분하게 됩니다. 이 군중들이 몰려온 이유는 예수를 앞장세워서 로마 제국과 함께 맞서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 가는 그런 흥분된 군중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도 흥분되어서 그것에 가담하지 않도록 그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의도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홀로 보내신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문제를, 폭풍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늘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양을 하고 떠날 계획을 늘 하고 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깨뜨려야, 그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홀로 이 배를 태워서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폭풍의 사건은 마가복음 4장의 사건과는 달리 예수께서 직접 기획하신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시킬 때 어떤 과정이 하냐면 폭풍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만약 오늘 이 바람이 갈릴리 바다의 그 유령에 의한, 그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께서 그냥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스스로 그치게 되는 거죠. 이로 봤을 때 오늘 이 바람은 예수께서 기획하신 사건이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그 기획하신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람도 그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기획하신 의도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실패의 원인이 폭풍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기보다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 어려운 것과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관계된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어려워야 더 좋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려워야 재밌어요? 쉬워야 재밌어요? 어려워야 재밌죠. 아이들도 어떤 게임을 할 때, 어떤 놀이를 할 때 어렵지 않으면 시시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좀 어려워야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산을 갈 때도요, 쉬운 거는 뭐 등산으로 치지도 않죠. 막 클라이밍을 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또 자랑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저 산 올랐다 그러면서. 쉬운 산 올랐다고 해서 누가 자랑합니까? 어려운 것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은 능력의 문제죠. 근데 두려움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위험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골리앗은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입니다. 근데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골리앗을 보면서 더 크게 보이게 한 겁니다. 더 장대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백성들의 눈을 굴절시킨 겁니다. 그 두려움이 굴절시켜가지고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보이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어렵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어렵게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야, 쉽다, 쉬운 상대다. 왜? 덩치가 크니까 몸이 둔하겠죠? 돌 던지면 잘 피하지도 못하겠네. 띡 맞겠네. 그러니까 작으면은 돌멩이가 쫙 피해갈 텐데 덩치가 크니까 어디를 던져도 맞겠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안악자손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대하게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이 굴절된 거예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뭘 못 봤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정작 봐야 되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안악자손이 상대하기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뭐가 보였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아름다움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부정적 자기 확신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능감에 팍 빠지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내가 지게 이렇게 부정적 자기 확신이죠. 여호와께서 그래서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가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두려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상대일수록 전쟁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그러면 이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52절에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사건이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포로는 포로스, 돌멩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딱딱하다, 둔하다, 이런 뜻으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처럼?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나옵니까? 내 밭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직전에는 홍해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해도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게 돼. 그때 당시는 막 환호하겠죠. 그런데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마음에 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도,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 속에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돌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어떤 사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표적도 그들 마음 속에 파고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딱딱해서, 돌덩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이 돌덩이가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예요? 자기 확신, 자기 부정적인 확신.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안 돼. 뭐. 우리 나라는 안 돼. 뭐.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심어줬지 않습니까? 조선은 안 돼. 뭐. 그런 거 확 심어줘가지고 얼마나 패배의식에서 오랫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 확신의 말이, 용기 있는 말이 우리 심장 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미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돌멩이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겨납니까? 수많은 상처와 실패와 또 비난,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들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나면요, 돌멩이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뭐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우리 자녀들 보시면,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들로 태어나지? 그런 말 때문에 6순위, 7순위, 3순위, 5순위 막 이러면서 이름도 대충 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 또 외모, 아유 너 못생겨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뭐 할래? 그러면서 그런 말을 막 들을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돌멩이가 생겨요. 돌멩이가 확 딱딱해져. 자기 부정적인 확신으로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도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용기 없고 자신감 없고 그런 부정적인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뭐 이런 생각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가정이 왜 태어나, 도움도 안 되고, 나는 우리 집에 전혀 쓸모없는 자녀야, 뭐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용기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돌멩이를 이 마음의 돌멩이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해도요, 이 마음의 돌멩이가 깨뜨려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탁 보면서 이 일은 나와 상관없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이분과 상관이 있어. 이분은 참 잘 돼. 근데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부정적 자기 확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패배의식에 마음속에 이 돌덩어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민족, 그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보면서 이방인 취급해서 취급도 안 해줬어요. 형제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만만한 게 갈릴리 사람, 맨날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뺏어가고 사람들 뺏어가고 만만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갈릴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바다가 저들의 생계수던,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사람들은 이래저래 치이고 갈릴리 바다에 의존하게 되고, 이거 아니면 살지를 못하니까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뭘 만들어냅니까? 신을 만들어내죠. 신. 여러분, 어떤 문명이든 이 바다에 대한 신은 다 있죠. 그리스 신화에는 뭐가 바다 신입니까?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뭐예요? neptun이라고 하는 바다 신이 있어요. 바다 신. 우리나라도 있죠. 뭐 있습니까? 용왕님. 그래가지고 그 용왕이 무서워가지고요, 그한테 뭐 아름다운 그 소녀 자매, 누구예요? 자매 이름 뭐예요? 심청자매를 막 바치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도 그런 신이 있었어요. 얌이라고 하는 신, 얌신. 얌이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갈릴리 어부들은요, 물고기 안 잡힐 때마다 얌신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나 보다. 뭔가 뭐 또 공양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폭풍가 막 치잖아요. 그럼 얌신이 나를 저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왜?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어부들은 이 고기를 잡아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패배의식, 왕따당하고 외면당하고 이 패배의식의 이 돌멩이가 얌신에 대한 두려움을 더 증강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도 뭐라고 말해요? 유령인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이 심장에 파고들어가지고 그 사건이 정말 깊이 자리 잡았더라면, 무리를 걸어오는 그 깜깜한 밤중에 허연게 무리를 걸어오면 혹시 예수님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했어야지.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패배의식, 부정적인 자기 확신.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하고 있긴 했는데
결국은 또 예수님도 필요 없구나, 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유령인가 보다. 그러면서 유령이, 얌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이려고 한다,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의 돌멩이를 먼저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시키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사건, 이것은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케 하신 것이죠.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만나야 되죠.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것과 직면해서 작은 것부터 자꾸 직면을 해서 승리를 경험을 해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면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 계속 하나씩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돌멩이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없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이 조금씩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열매 맺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의 직면을요, 이번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뭐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실패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실패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요, 광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 그 얌신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목자 없는 그 양 같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가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과 직면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주면서 너희들이 나눠줘봐. 이게 오병이가 증강이 된 상태에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요, 제자들에게 하나씩 그 승리하는 것을 경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그 두려움과 직면시키고 그 사건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피한다고 숨는다고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커지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없어지나요? 아니요, 잊어버리고 할수록 꿈에 더 나타나요. 자다 벌떡벌떡 깨고. 그러면 세차게 불어오는 이런 이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죠. 대관령 꼭대기에 있는 그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서가지고 그것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상과 직면해야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용기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두려움이 올 때 피하기보다 맞서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맞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에 쌓여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회적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의심하고 식사하는데,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우리 가족이다 증빙서류 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나도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 코로나는 어려움의 문제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왜 두려움의 문제로 자꾸 마케팅을 하냐 이거죠. 제가요, 나름대로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좀 있어요. 친구도 있고 아는 지인들도 있고 하는데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감기, 좀 심한 독감, 위험한 어떤 독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이 공포를 피하려고 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이죠. 비대면. 피하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오랫동안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가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전문가고 저쪽도 전문가예요. 의견이 갈리죠. 지금보다 더 비대면 해야 돼, 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된다. 그래서 직면하고 맞서서
맞서서 헤쳐나가야지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공포거든요. 공포, 두려움. 이걸 해결하려면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결정하게 될지 잘 요원하네요. 선거처럼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도 과거 북풍 뭐 이런 것처럼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이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런 목적이 아니길 바라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서 백성들에게 선을 하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이 사슬을 깨트리고 참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을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직면해내는 그 용기가 작은 것부터 내시면 좋겠어요.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실패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군가 그 대상,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두려워. 시험 치면 두려워. 이런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막 이것저것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작은 시험부터 해서. 그러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번 직면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죠. 무엇보다도 적어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바라보면 자꾸 커져 보여요. 근데 그 두려움을 밟고 서 있는 그 예수님, 그것을 통제하시는 그 예수님, 창조주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욥기서 9장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바로 이 욥기서 9장 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두려움의 바람이 많이 붑니까? 질병의 바람, 교육의 바람,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바람, 이런저런 두려움의 바람들이 우리 안에만 계속 불어오고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누구 쳐다보라? 예수님 쳐다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건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야심차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바람을 봐가지고 예수님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물결을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의 이 사실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의 가장 극치가 되는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 우리 두려움의 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싹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 안에 이 두려움 완전히 깨뜨려진 것이, 비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사건 이후죠. 그 전까지는 조금씩 사라진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도 다 도망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막 발발 떨고 있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그 바람이요,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갈릴리에서 불던 그 폭풍보다 더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바람이 싹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제자들은요, 어떤 바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배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죽어버렸어요. 담대하게 순교당하고. 그들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이 엄청난 용기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다움은 두려움에
두려움을 깨뜨린 자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용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그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천운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용기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용기로 변화되면, 바뀌면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파고들어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말에 귀를 닫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가정에 누가 좀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왜 너는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래. 사랑해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용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원들에게 어떤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이 코로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실패 때문에, 또 어렸을 때 받아온 그런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두려움의 돌멩이가, 그 두려움의 돌멩이가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이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파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귀한 성도들로, 정말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비난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 폭풍과 같이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휩쓸리게 하는 이 바람들이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어주신 아버지 성령의 바람, 아버지 그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오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압도되어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 발을 밟고 서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아버지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가 되고 더 담대하게 정말 예배자로 서게 되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으로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랫동안 불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바람, 두려움의 바람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우리의 어떤 시선이 빼앗겨 왔습니다. 주여,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의 물결을 밟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돌멩이들이 깨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며, 그래서 이 문제들을 또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능력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문제로 발발 떨며 이 물질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여전히 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되,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 운행하는 배 가운데 승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물결을 또한 창조하시고 그 위를 밟으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돌멩이 같은 딱딱한 우리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불방망이로 그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